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라 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노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를 베풀면서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자, 이후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장기간 머무른 곳으로 기록상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인데 바울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그 배경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요빠로 향하던 중에 요빠에 가까운 한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되니까 지붕에서 기도합니다. 제6시 기도 시간이니까 해 뜰 때가 10시니까 6시는 정오, 오전 12시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한낮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환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도록 정결법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각종 부정한 짐승, 발굽 달린 짐승들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또 함께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제가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 일이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강조하는 환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2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오시라고 청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무는 이 집을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에 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것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2사람이 너를 찾을 터인데 그들을 따라서 가라 이런 감동이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해변의 도시는 로마군이 주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신도시입니다. 이름을 시저를 넣어서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때까지의 사도행전은 오직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 이르러서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전합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를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공생애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되셨는지 거기서 쭉 전합니다. 이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 자리에 앉은 고넬료와 그 가솔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요빠에서 베드로와 합류해서 이곳 가이사랴에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이 이 이방인들의 가솔들에게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세계화된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없는 것이라 아마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앞에 복음이 세계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욱 놀란 것이죠.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현상은 46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장면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 현상이 단순히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방언을 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47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먼저 받고서 물세례를 나중에 받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의 한 현상과 표지로서 나타난 이 방언에 대해서 잠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현상적으로 볼 때 방언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자, 영어로는 speak with tong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speak는 말한다는 뜻이고 with tongue은 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의 해석은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말할 때 혀를 굴려서 말합니다. 모국어를 혀를 굴려서 말하듯이 방언도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언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현상적인 특징은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혀를 뜻하는 글로사가 혀입니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랄레오 글로사입니다. 랄레오가 말하다입니다. 혀로 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 똑같죠. 그래서 19장에서도 랄레오 글로사, 10장에서도 여기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사도행전 2장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포프 탱고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pronounce라는 말인데 발성한다는 뜻입니다. 발음한다, 발성한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혀로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헤테로스 글로사입니다. 헤테로, 우리가 호모 그러면 같은이라는 뜻이고 헤테로 하면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른 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한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혀로 말하는 다른 말,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방언을 하게 될 때에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방언은 혀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발성을 할 때 방언이 열립니다. 풀어집니다. 방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말하는 것도 혀로 말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혀로 말하는 것인데 한국말이 아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가령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어떻게 해야 걷게 되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활성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 무슨 역사, 어떤 은사도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발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면서 랄랄라나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위적으로 자꾸 시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돕기 위한 것이죠. 혀로 말하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점이고요. 방언의 특징과 유익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방언에 두드러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장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포괄적인 표현이어서 머리에 똑똑하게 단번에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성장하게 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은 어렴풋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는 edif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먹인다, 기른다,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어려운 뜻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오이코토메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건축한다,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내가 자라게 하는구나. 나를 세우는구나. 덕을 세운다는 말, 우리가 이제 바로 한마디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적인 뜻을 살피니까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방언을 말하면 비록 내가 한국말을 해서 이해되고 알아듣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는구나. 나의 속사람이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면서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방언을 함으로써 한국말로 해서 나에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언어가 방언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세우는구나. 이것을 참고하고 염두에 두면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에서 경험한 성령 세례와 그 다음에 그 현상적 표지 중에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교통케 하고 나를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과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